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16장 마지막 장에 이르렀는데요. 이 16장의 내용은 지금까지 15장의 내용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15장까지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들에 대한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제 15장까지 계속 말씀을 논했죠. 그 일종의 기독교 교리도 볼 수 있고 어떤 삶의 어떤 이 교훈이라 볼 수 있는데요. 오늘 16장은 이제 마무리 부분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 마무리 인사를 하기 전에 몇 가지 당부하는 내용으로 이 16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16장은 어떤 우리에게 어떤 성경적인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기보다는 오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일상적인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그 지혜를 오늘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특별히 크게 우리 세 개의 주제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주제가 뭔가 하면 연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뭘까요? 자, 내가 너에게 드릴 때인데 내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요. 자기의 계획의 사역에 너희가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그 너희가 지지의 어떤 이 선교 후원을 해 주기를 바란다는 어떤 글이 소개됩니다. 마지막 하나의 내용은 내가 지금 에베소서에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고린도전서를. 근데 지금 내가 너에게 지금 가기를 원하지만은 지금 갈 수가 없다. 여기에 지금 많은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가겠다. 라고 하는 일상적인 어떤 그런 삶을 논하고 있는데요. 원래 계획으로는 하나씩 이렇게 주제를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좀 주제가 세 개가 조금 너무 좀 방대하게 다루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냥 세 가지 주제를 다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특별히 오늘 내용은 깊이 한 주제를 다루지 않고 세 가지 나누기 때문에 조금 우리의 생각이 분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 우리가 어떤 이 주제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으면 좋을까, 오늘 우리가 그 정도의 비중을 두고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기 원합니다. 자, 첫째 우리 연보에 대한 것인데요.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내가 이렇게 부탁한 것 같이 너에게도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는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교회도 어떤 이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연보는 뭐에 관한 거예요? 첫 번째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한 어떤 성도를 위한 헌금입니다. 여기에서 이 성도를 위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형편에 빠졌을까요? 어떤 이 음식에 어떤 이 기근이 생겨서 실은 그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삶에 어렵다고 하는 소식을 이방 교회들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모든 이방의 교회들이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다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위한 내가 이 헌금에 관해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갈 때 너희가 모여서 그때 모으지 말라. 언제 모으라 그래요? 내가 매주 첫날, 언제일까요? 주일이죠. 내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내가 모여서 이 헌금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날 하시면 좋겠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 헌금은 물론 여기 목적은 있어요. 내가 만약에 갈 때 헌금을 한다 그러면 마치 내가 헌금을 거절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내가 매 주일마다 모일 때 내가 진실로 예루살렘 교회를 헌금하고 싶다면은, 돕고 싶다면은 주일마다 모여서 조금씩 모으는 게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뭔가 하면은, 그리고 너가 이 헌금을 너희가 만약에 가져오게 될 터인데, 만약에 너희가 갈 때에 너희가 필요하면은 내가 너에게 레코멘데이션, 내가 추천서를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내가 추천서를 내가 써주기 원한다. 근데 만약에 혹시 너희가 나도 함께 가기 원한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해 줄게. 자, 이런 사실을 볼 때 지금 바울이 뭘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들을 구제할 헌금을 내가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보내 어떤 대표자들을 내가 지금 뽑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 내가 필요할 때는 필요하다면 나도 함께 동참하겠다. 라는 사실로 오늘 안의 주제가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건질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자, 첫째, 이들이 헌금을 한 하나의 그 이유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들이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이 돕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은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에 이 내용에 관해서 우리 로마서에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16장, 15장 보실래요? 26절에 보았더니요. 자, 내가 이제 성도로 섬기는 훌로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가기 전에 이 로마서를 쓸 때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이 아가야 사람들은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마게도니아는 이 고린도 위쪽에 있는 동네로서 거기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드로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아가야 지방 안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아가야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 마게도니아,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교회와 더불어 이 고린도 교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그들이 헌금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들이 기쁘게 헌금을 하였어요. 근데 그들이 헌금한 이유를 뭐라고 해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을 하고 헌금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은 누굴 통해 받았어요? 바울을 통해서요.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 내가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귀한 축복을 내가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내가 여기에 감사해서 영적인 것을 내가 받았다면 우리는 영적을 줄 수가 없지만 육적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육적인 것, 그들의 삶이 어렵다고 하니까는 우리가 육신의 물질을 모아서 그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헌금을 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 헌금을 하는 첫 번째 우리가 이 이유, 목적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그냥 헌금한 게 아니죠.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단순히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감사한 거죠. 나를 구원하시다니, 나를 지켜주다니. 그래서 우리가 이 헌금하는 우리가 첫 번째 마음은 진실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그 마음, 정말 그 마음이 기뻐서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았더니요, 내가 갈 때 내가 모으지 마라. 내가 매 주일마다 헌금하는 게 어떠냐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헌금은 뭐예요? 예배의 하나의 행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어디서 하는가요? 밖에 들어올 때 밖에 저기 뒤에 나가지고 뒤에 놓고 오죠. 우리 이것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보면은 우리가 예배는 우리가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의 예배 행위이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각 성도들이 우리가 이 주머니를 돌려서 헌금을 행해도 조금 더 어떤 드린다는 면에서는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물론 어차피 저것도 우리가 헌금을 한 다음에 갖고 나와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린 행위를 우리가 갖고 있지만은 이왕이면 우리가 헌금을 함께 그 시간에 모아서 드리는 것도 일종의 예배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좋은 모습이구나.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체가 아니죠. 예배를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고 할 때는 그냥 우리가 드린다고 단순히 드리는 행위가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드림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는다면요,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이 헌금을 드린다고 할 때는 전제가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고 하는 예배가 있죠. 전제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드리는 헌금은 그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는 거죠.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내가 드렸는데 나를 받으실 만한 조건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만약에 믿지 않는 자라든지 하나님 나를 어여쁘게 보시지 않는 존재라면 헌금을 받을 리가 없습니다. 그 내가 이미 헌금을 드린다고 할 때에는 이미 내가 하나님 나를 받으시는 존재로 나를 생각하신다는 거고, 그 내가 그 마음을 믿고 마음껏 내가 드리는 것이고요. 그 일종의 이 드리는 것은 받으신다는 이 개념이 더 크죠. 나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헌금의 행위는 나를 받으시는 행위, 나를 어이쁘게 보시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일적으로서 이 헌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표시로서, 또 나를 받으시는 나를 그런 모습으로서, 이미 나를 받아준 존재로서 주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오늘 헌금의 우리가 하나의 이유이다. 그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통 넣는 게 아니라 주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나를 받으셨다는 그 감사의 기쁨에 있어서 내가 드린다는 것 예쁘죠. 근데 오늘 봤더니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보다는 이 말씀에 쓰여지는 문제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기 보았더니요, 이 헌금을 하는데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는가요? 여기에 이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거기에 고린도 교회 얼마의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보낸 행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헌금을 들은 끝나지 않고 이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인 현대 교회, 일상적인 두 가지 문제를 제가 발견했어요. 교회 일에 대해서. 첫째는요, 난 몰라. 그냥 드리면 끝나는 거지. 교회가 뭘 하다 쓰든, 교회가 쓴다고 생각하고 헌금만 드리고 아무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헌금하고 그게 어디서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함께 헌금을 하고 대표를 뽑아서 과연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까지 포함이 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헌금을 드리고 끝난다면 나는 그냥 교회 신경 안 쓰니까는 내가 알아서 하고 나는 내가 드린 헌금하면 끝나. 저는 이 마음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헌금은 단순히 드리는 걸 끝나지 않냐고. 오늘 이 한 가지의 모습은 어떻게 이 헌금이 쓰여지는지를 함께 참여하고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죠.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헌금의 참여를 말합니다. 일종의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헌금한 이 헌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함께 논하고 상의하고 토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오늘 코로나 때문에 요즘 많은 교회들이 재정도 부족하고 또 이 어떤 행사들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헌금을 하고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다. 요즘의 교회들이요. 왜냐면 뭐 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한번 우리가 올해 이렇게 하고 내년도 예산을 한번 그냥 세울까 생각하다가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니 우리가 이 헌금 우리가 어떤 함께 모여서 이것이 어떻게 쓰고 조과를 함께 예산을 짜고 교육하는 것은 단순히 헌금으로 끝나지 않고 이 물질이 어떻게 쓰이는지 함께 참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예산은 꼭 필요한 거다.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함께 상의하고 논의하고 어떻게 쓰면 우리가 직접 그것을 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성도의 마음이구나.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산을 갖지 않는 자체는 그냥 드리고 끝나는 행위지만은 예산을 함께 우리가 상의 결정하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를 통해서 어떻게 주일을 참여하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참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소중하다. 그래서 올해는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산을 해가지고 어떻게 상의 결정하는지.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생각해요. 다 그냥 맡기죠. 그냥 목사님께 맡기든지 제게 맡기면 끝나지. 그래서 어떤 사람 무관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문제는요. 그냥 맡겨버리는 겁니다. 알아서 하겠지. 목사가 알아서 하겠지. 우리가 뽑히는 재정부장이 완전 재직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선택하고 남은 성도들은 참여하지 않는 거, 맡기는 거, 물론 중요하죠. 어떤 면에서 맡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나라를 운영할 때 독재로 한 사람이 모든 걸 이끄는 게 효과적일까요? 민주주의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우리가 민주주의에 살고 있는데 민주주의가 효과적이에요? 독재주의가 효과적이에요? 독재가 훨씬 효과적이에요. 독재가. 그 독재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사식을 위해서 남을 억압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독재자가 아니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하는 독재자라면요. 그러면 함께 어떤 계획을 세우면 이것을 그 일을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생각이 다 틀려요.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일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민주주의가 다수결이 있어요. 그러면 채택이 안 된 소수는요. 상처 있잖아요. 어쨌든 다수결이 있지만은 다수가 인용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면요. 다수가 똑똑한 사람 많을까요? 소수가 똑똑한 사람 많을까요? 소수가 똑똑한 사람 많아요. 실제 다수는 자기 일반적인 다수의 생각은 자기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 할 때 내가 대통령 선거할게요. 대통령은 누구한테 내가 인정을 받아야 당선될 수 있어요? 다수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럼 다수는요. 다수의 생각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것. 뭐 세계의 평화를 위한다든지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 우리가 트럼프가 어떻게 했어요? 정치 문제 하는 게 아니고 트럼프는 자기가 표를 얻기 위해서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을 추구하는 백인 사회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 백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들에게 도움의 정책을 만들면 인기를 얻습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 똑똑하고 진짜 나를 생각하고 세계를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소수에게 있어요. 근데 소수에게 신경을 쓰면 대통령이 안 됩니다. 저는 그걸 볼 때 민주주의가 합당한가? 저는 독재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는 성경에서 나온 원리이기 때문에 실은 독재는 저는 지지하지 않아요. 근데 엄밀하게 보면은 만약에 중국에 저렇게 발전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가 갔다면 과연 이룰 수 있었을까? 한국의 초기에 만약에 민주주의가 됐다 그러면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저는 물론 저는 박정희 저는 대통령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도 혼자 독재 힘으로 그도 나라 살려보려고 굉장히 애를 쓴 것 때문에 그도 그것이 하나의 나라가 잘 살 수 있는 면에서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실제 한국은 많이 인정하지 않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구하는 사람이 여러분 박정희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한국 경제를 크게 살렸는지 굉장히 세계에서 많이 연구를 해요. 그 리더십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독재에 밝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만은 세계는 인정하거든요. 뭘 말하는가 하면은 실제 민주주의라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할 때 민주주의를 하게 되면요. 다 우리가 참여합니다. 다 우리가 참여해야 돼요. 민주주의를 하게 되면은 결말에 맺을 수가 있을까요? 결말에 맺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어떤 회의를 결정할 때요. 만장일치가 나오게 되면은 그들은 부결을 해버립니다. 무슨 말이세요? 부결.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 70명이에요. 70명이 다 만장일치로 뜻하면요. 그 의견은 부결시켜버려요.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죄인들이 모인 인간에서는 100% 일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일치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 하나는 외부적인 억압이 있었든지 독재가 있었든지 아니면은 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든지. 왜냐하면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선한 마음을 일치할 수 없거든요. 근데 악한 마음이 일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다 일치하면 이건 둘 중에 하나다. 누가 억압을 해가지고 조장했든지 아니면 지금 나쁜 마음으로 시작했든지 그래서 이거를 부결시켜버려요. 굉장히 성경적이죠.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민주주의에서는 어떤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성경에서 나왔어요. 오히려 성경을 뭘 가르쳐요? 내가 어떤 일의 생산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모두가 참여해서 서로 상의하고 서로 논의하고 그가 나를 이해 못하면 설득을 시키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민주주의 형식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형제는 기다리게 됩니다. 믿어주게 됩니다. 참아주게 되고요. 그 내 생각을 내가 밀고 나가지 않습니다. 계속 설득을 시키는 이 과정 속에서 신앙의 성장을 위한 것이라면 가장 뭐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가장 성경적인 것이죠. 독재는 나의 의견이 존중 안 되니까요. 그냥 밀고 나가기 때문에 그냥 민주주의를 하게 되면 얼마나 속타냐고요. 다 일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형제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기다릴 수 있는 마음, 설득하는 마음, 독재를 하게 되면 포기해버리죠.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 결정해버립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문제는 비록 우리가 온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교회의 일에 대해서는 생산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하느님은 또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오토리티 권위를 주었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7명의 우리가 일꾼들을 뽑았어요. 당시 집사를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이들은 독재가 아니죠. 이들은 오토리티 권위를 부여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자들에게 권위를 부여해서 목사를 세우기도 하고 장로를 세우기도 하고 재직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가지고는 일치할 수가 없으니까요.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렇다고 교회에서 우리가 다수기 때문에 소수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권위를 주어서 이럴 때는 그 권위가 위임받아서 그것을 결정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게 권위죠. 대신 권위의 장점은 뭔가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그를 내릴 수가 있어요. 독재는 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권위자면요, 교회에서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지 못하네, 그리고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는 모두가 참여해서 함께 상의하고 결정하고 함께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혹시 일치가 안 되면 그때는 맡겨진 권위자에게, 그게 재직들이나 어떤 목회자나 장로이나 그들이 그래서 결정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저는 이렇게 교회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는 온 성도가 함께 참여해서 상의하고 결정하고, 그것이 만약 일치가 안 되면 어떤 권위자가 그것을 결정 밀고 나가는 그 정도의 선에서 교회라는 것이, 이것이 옳지 않는가. 오늘 단순히 연금의 헌금의 문제지만은 이 문제를 거두고 어떻게 쓰는지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헌금을 하고서 단순히 창하면 안 됩니다. 헌금에 창 끝나지 않고 헌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도 특별히 모든 재직들은 다 적극적 참여해서 그를 상의하고 결정하는 것, 이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문제가 아닐까 보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너에게 마게도니아를 걸쳐서 너에게 나아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너에게 가는 이유가 내가 얼마 동안 내가 머물면서 내가 앞으로 갈 길이 내가 서포트를 받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제 재정적인 지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 이 바울이,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역을 하면서 사역을 받았는가요? 안 받았어요. 거기에 자기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자기가 텐트를 치면서 자기의 자비량으로 그가 사역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까지 그 교회에 머물고 사역하면서는 한 번도 그 교회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았는데 오늘 갑자기 여기 에베소에 그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내가 너에게 도움받기를 원해. 내가 이 일에 참여하기 원해. 그게 요구하는 거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왜 바울이 사역을 받지 않았을까요? 분명한 목적을 하에 있었어요. 받지 않는 이유는. 왜냐하면 당시의 모든 영주주의자, 이 선생들은 당시에 학원을 차려놓고 거기에 강사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내가 만약에 그들과 똑같이 너에게 사령을 받는다면은 나도 그들과 같은 어떤 이 페이를 받는, 수고의 값을 받는 존재로 인식이 되거든요. 내가 지식을 팔고 받는 존재로. 그냥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이 그냥 거저주는 이 은혜에 대해서 내가 너를 하고 싹스로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또 하나 우리가 당시에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당시에 고린도가 굉장히 가난했다 그래요. 그래서 재정적인 부담도 주고 싶지 않았고, 또 하나는 실제 복음을 물질로 파는
이런 이미지를 갖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나눠주는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는 일부러 사역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 브리스 아길라와 함께 텐트를 치고 만들면서 파는 생활을 했죠. 근데 그런 바울이 어떻게 여기에서 와가지고는 이제 어떤 이 교회 재정을 너가 나를 도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여기대로 생각한 문제는 이거는 바울이 안 받은 거하고 여기는 다른 문제다. 실제 바울이 안 받은 것은 처음에는 진짜 복음의 향기를 위해서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으로 받지 않은 것이지만 여기는요, 실제 이 복음 사역은 너희가 복음 사역은 내가 마땅히 참여할 일이죠. 이건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일과 자기가 개인적으로 받지 않는 거하고 진짜 복음에 참여하는 거, 이미 이제 고린도 교회는 성장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믿음이 없을 때에는 몰라치면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는 당당하게 그들은 이제 교육지면은 너희가 이 복음에 참여하는 거, 하나님이 이래 참여하는 것은 너에게 복이야. 당당히 그들이 주장할 수 있는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교회한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여기 이 말씀 보면서요, 과연 바울의 이 심정이 어떠세요? 과연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를 썼다고 과연 그들이 바울을 과연 도왔을까? 바울이 여기 뭐라 그래요? 오늘 봉독한 내용에 6절에요.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기를 원함이라. 바울이 갈 곳은 어딘데요? 그가 에베소 편지로 고린도 교회 갑니다. 그래서 그가 갈 곳이 어딘데요? 예루살렘일까요? 단순히 그럴까요, 여러분? 이 편지를 쓸 때, 사도행전 보실래요? 19장이요.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실래요? 사도행전 19장이요. 21절 보세요. 이 일이 후순 후에, 지금 19장은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도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전도해요? 가가지고 원래는 한 몇 개월 정도 머물려고 그랬어요. 이 에베소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끝나고 에베소에 갔습니다. 그 몇 개월 있으려고 했는데 거기서 이 성전 들어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반대를 부딪혔어요. 그 나와가지고 두란노 서원을 세웁니다. 거기서 2년 동안 거기서 이 에베소 교회를 가르쳐요. 오히려 고린도 교회보다 더 많이 머무릅니다. 2년 동안. 그 2년 동안 두란노 여기서 어디죠? 19장 9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울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2년 동안 에베소에 모으면서 아시아 지역을 복음을 전개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떠나려고 이제 하는 그 즈음에 어떤 일이 생겨요?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데요. 21절 보세요. 이 일이 웃은 후에, 이 일이 웃은 2년간 두란노 서울에서 제자들을 양육한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냐고. 이미 여기서 계획이 있었어요. 어떤 계획이에요?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그들의 헌금을 다 거둔 다음에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요? 로마로 간다는 거죠. 근데 로마로 가는 목적은 뭐예요?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16장에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로마 교회에 대해서는요. 15장 24절 보세요. 이는 지나가는 길로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거기가 어디요? 28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여기 로마 교회입니다.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버나로 가리라. 당시에 서버나는 땅 끝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바울의 계획이 지금 에베소에 있으면서 내가 고린도 교회 가서 헌금을 받아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서버나 마지막에 땅 끝에 서버나 그 복음을 증가하기 원한다. 그런데 그 전에 로마에 들렸다가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좀 지원해 주기를 바래 라고 하는 거죠. 로마 교회에 들리는 이유는 그가 그들의 재정적인 선교 지원을 받아서 서머나에서 복음을 증가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 계획을 지금 언제요? 이 계획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계획을요. 그 단순히 지금 이 내가 갈 곳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죠. 그의 갈 곳은 예루살렘은 이제 시작이고 여기 거쳐서 서보나가 갈 그 계획이었습니다. 자, 이때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이뤄가는 계획이 있는데 너희가 나로 하여금 서보나까지 내가 지원해주면 어떨까라고 부탁하는 거죠. 지난 1년 반 동안 한 번도 살금받지 않은 이 바울이 이제 내가 복음의 계획이 있다. 너희가 나에게 참여하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때 바울의 심정, 과연 고린도 교회가 참여할 수 있었을까? 지금 편지를 쓰면서요. 야, 너희가 주일날 헌금하기 원해. 근데 과연 이 주일날도 이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할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갈라디아 교회나 마게도냐 교회들은 기쁨으로 그들에게 전했어요.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과연 헌금을 할까? 마음이 걱정이 된 바울의 심정을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왠가면은 그가 이제 항상 앞에 뭐라 그래요? 내가 마게도냐를 지나서 너에게 간다 그래요. 마게도냐가 어떤 곳인데?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내가 너희 가기 전에 빌립보 교회를 갈 거야.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인데요? 바로 끝까지 성기를 지었던 교회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에게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고린도 후세 보면은 재밌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어지러울 것 같은데, 그죠? 9장 4절 보세요. 고린도 후세 보면요. 이게 이 사람이 이제 고린도,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또 고린도 후서를 또 씁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아직은 자기가 옛날에 쳤을 때에 너가 다 전이에게 바르라고 썼는데 마음이 아직은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밟으세요. 고린도 교회가 뭐라 9장 4절 보세요.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너에게 간다는 것도 고린도 교회 너에게 가는데 만약에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은 내가 너에게 전에 헌금해달라고 예루살렘 교회 부탁했는데 주마다 모아달라고. 근데 만약에 내가 헌금을 하지 않았다면은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 바울은 혹시 이들이 헌금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동안 내가 갈 때 그때 좀 모은다면 어떡할까? 그럼 마게도냐 교회들 나와 함께 갈 텐데 지금. 그러면 이거는 지금은 부끄러움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5절에요. 그럼 내가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시는 이 바울의 입장은 고린도 교회를 물론 사례가 받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원래 그 교회가 오해가 많았어요.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닌가 보다. 어떤 성도는 그렇게 해서 살금도 안 줬어요. 물론 자기 스스로 안 받았지만은 왜냐면 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을 파송할 때 다른 모든 사도들은 재정 지원 받았거든요. 근데 바울만은 받지 않았어요. 그가 받지 않는 것은 사도가 아닌가 보다. 사도성을 의심했죠,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면으로 사령을 받지 않는 것도 습관이 되어서 아니면 또 오해해서 그들은 재정에 참여 안 했거든요. 근데 이런 교회에게 이제 헌금을 하라고 그러고 주마다 이것이 마음에 뭔가 좀 불안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고린도 편지를 쓰면서요, 마게도냐 교회를 살짝 그가 넘겨요. 어떤 교회였는지를. 8장 보실래요? 8장 1절에요.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자, 마게도냐 교회가 알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들어와 교회들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진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에 그들이 참여했더라고 먼저 살짝 이야기합니다.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 쓰면서 야, 마게도냐 교회 갔는데 이들이 정말 극한 가난 속에서 정말 가난했어. 너희보다 가난했어. 근데 힘을 다해서 이렇게 연보를 모았네. 예루살렘 교회 도쿄교회에서 살짝 뛰면서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잘하고 있냐? 근데 내가 지금 갈 텐데, 이 마게도냐 교회 함께 갈 텐데, 혹시 너희가 준비 안 했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한두 명 먼저 보냅니다. 준비시키기 위해서.
자, 이렇게 볼 때 고린도 교회 어때요? 고린도 교회는 실은 어떤 이 바울의 사역이라든지 어떤 여기에 별로 참여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끝까지 염려했던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당당하게 이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가 이 일에 참여하기 원한다. 근데 결국은 참여 안 했어요. 제가 볼 때 참여 안 했습니다. 이들은요. 왜냐면은 그가 이제 그래서 고린도 도착했잖아요. 거기에 도착해가지고 로마서에 쓰는 편지를 쓴 거예요. 거기서. 그 실제로 여러분들이 로마한테 거기에 있으면서 헌금을 가지면서 거기서 상을 봤더니 이 교회가 자기를 서문학 교회로 서포트할 교회가 아닌 거예요. 헌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 언급이 근데 제가 볼 때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마게도니아 아가야가 힘써 헌금했다 기뻐했다 그러니까 헌금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서반으로 갈 때는 이 교회가 지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 보니까.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상 봐가지고 다시 로마에다가 편지한 거죠. 너희가 지원해주기를 원한다. 이게 로마서의 글입니다. 상황적으로는 그 교회가 바울의 사역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하고 볼 때 오늘 교회들에게는 뭘 이야기해요? 교회가 사역하는 것이 마땅히 이런 복음전도 사역에 교회가 참여해야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오늘 선교처럼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가 가능한데 여기 지원할까? 그럼 오늘 전체 내용을 볼 때는 우리가 이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쓰면 좋을까 제가 봤어요. 물론 여기서 기본적으로 교회가 목회자가 거기에 사역하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들어가요? 우리 여기 보았더니 바울이 내가 참여하기를 원해. 그러면 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거기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디모데서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는 과부들을 생각하라. 과부들의 이름을 등록시키라 그래요. 등록시키는 이유는 교회가 너희를 마땅히 그들을 도와야 된다. 근데 만약에 과부가 그를 도와줄 가족들이 있거나 친척이 있다면 교회는 그를 이름 올리지 마라. 근데 그 과부를 도와줄 리가 없다 그러면은 너희는 과부를 이름에 등록을 해서 마땅히 생활비를 지원하라고 디모데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디모데후서 전서 5장에 보세요. 9절에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않냐고 한 남편이 안 했던 자로서 선한 행실이 있고 이런 자를 올리는데 젊은 과부로 올리지 말라. 젊은 과부는 다시 결혼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보세요. 16절에요.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가족이 있다면 교회를 짐지지 않게 해. 그러나 그런 가족이 없으면 교회가 책임지라는 거죠. 그럼 교회 우리가 이 교회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돼요? 마땅히 삶에 어려운 사람, 여기는 과부지만은 교회 생활에 어려운 사람들, 삶에 어려운 사람을 거기에 써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든지 바울과 같이 어떤 복음전도 이 미션에 쓰는 것이 저는 하나 있어야 생각하고 또 하나는요. 그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그 헌금을 모았습니다. 거기에 과부도 있어요. 근데 여기 어떤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에 쓰는 구제 헌금이 더 있어야 본다 봐요. 나머지는요. 교회 행정이겠죠. 교회 뭐 살림을 쓴다든지. 그래서 켈빈은 교회 헌금을 우리가 이 교회 헌금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에 대해서 그가 3분의 1씩 나눕니다. 3분의 1은 어떤 교회 미션 사역자와 성교에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3분의 1은 성경에 따라서 어려운 삶을 돕거나 과부들을 위해서 구제를 쓰면 좋겠다. 나머지 3분의 1은 교회 행정을 쓰면 좋겠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걸 지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헌금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물론 우리는 헌금이 교회가 적기 때문에 우리는 뭐 교육자 사례금 정하면 별로 남지도 않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사례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어렵다고 우리가 살림만 쓰고 사역자 주는 데만 그치면 안 됩니다. 실제로 헌금 볼 때는 비록 적다 할지라도 마땅히 우리가 어떤 이 사역하는 일에 마땅히 참여를 해야 되고 선교하는 일에 나머지 또 3분의 1은 실은 구제하고 어려운 일에 우리 주위에 되고 언젠가 누군가 보고서 그들을 돕는 일에 마땅히 써야 한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게 교회 일에 참여예요. 이것은
필요는 복된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당당하게 고린도 교회가 너희가 일에 참여하기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의 사역을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사역은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 분명히 알지 못할 때는 요구할 수 없죠. 근데 내가 하는 이 일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주의 사역을 위한 분명히 알기 때문에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일을 알 때 우리가 거기에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하는 자들로 하여금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우리가 하는 일은 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죠. 교회가 섬기는 모든 일은, 그게 하나님을 돕든 뭐하든 교회를 섬기든 교인들을 내가 위해서 기도하든 내가 봉사하든 모든 일은 뭐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당당하게 우리는 재정을 거기에 요구할 수 있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보았더니요, 또 하나의 인상은 뭐죠? 그 이제 에베소 교회가, 첫째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라 그래요? 내가 오스돌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굉장히 넓은 문이 열렸어요. 왜냐하면 가니까는 아니 2년 동안 두란노교에서 가지고 많은 제자들이 생겼으니까는 굉장히 복음의 기회가 많았죠. 근데 거기에 또 반대로 뭐가 있었어요? 하였으나 대적하는 자도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은 은혜가 넘칠수록 대적자가 더 많은 거죠, 실은. 여러분, 실은 여기 2년 온 다음에 바울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요? 거기에 이제 뭐 어떤 이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파는 자들이 모여서 막 바울을 공격하죠. 그들이 모여서 우리가 만든 이 어떤 이 금신상이 신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 저들이 우리의 모든 생애를, 어떤 생업을 끈다 이야기하고 그들이 뭉쳐가지고 바울을 굉장히 공격을 하고 비난하고 그런 장면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물론 이 일을 해결하고 남아있었죠. 그래서 실은 이 에베소 교회를 볼 때는 두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복을 받아서 많은 제자들이 생기는 역사도 있었지만 또 한쪽은요, 굉장히 큰 반대가 있었죠. 저는 이게 교회를 생각을 해요. 교회 일은 우리가 어떤 선한 일, 교회를 할 때는 반드시, 물론 이 에베소가 바울이 금방 떠나지 않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더 하나님이 택한 자가 더 있으니까, 구원받을 자가 더 있으니까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더 남아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있으면 말면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택한 자가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 속에서 있는 것이니까요. 만약에 바울이 이런 문제가 많아 나를 반대해 떠나버렸으면요, 하나님의 선택한 자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택한 자를 더 부르게 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이상 남습니다. 이게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때에는 비록 거기에 택한 자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반대자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는, 선한 일에는 항상 적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게 주의 일인데, 이게 주의 선한 일인데 여기는 아무 반대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거기에 못지않은 반대자가 있다는 거죠. 일의 선하면 선할수록, 일이 크면 클수록,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사탄은 더 일에 반대하기 위해서 대적자를 붙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할 때에 내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다 동참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꼭 반대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포기하면은 택한 자가 돌아올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할 때에 비록 비방이 있고 반대가 덕자가 있어도 내가 끊임없이 계속 인내으로 복음의 이 사역을 증거할 때는 그걸 통해서 나머지 택한 자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참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문제가 있지만은 더 하나님의 택한 자를 부리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도 있어야 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준 사역의 마음이죠. 우리 이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를 할 때에는 이 선한 일에 한 불구하고 항상 반대와 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하는 일은 결국은 생명이 없는 자를 생명을 부르는 일도 우리가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우리에서는 귀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반대가 있어도 여기에 인내하면서 이 일을 참여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전체 일을 볼 때는 일반적인 하나의 당부의 어떤 일은
당부의 인사말로 마무리하지만은 이걸 통해서 일상적인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참여를 좋은가, 모두 교회의 참여입니다. 단순히 어떤 헌금을 끝내버리고 예배 출소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물질이나 우리의 시간 모든 것들이 적극적으로 교회 일에 참여해서 우리가 주 앞에 이 사역에 참여해서 영광 돌린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다. 비록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더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며 매달리면서 이 선한 일에 참여하는 여러분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